사랑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 기독교를 다른 말로 사랑의 종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흔한 말이기도 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해야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려해보고 권면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랑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좀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봉사, 이 등등의 의미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의 의미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조건과 관계없이 행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랑 참 쉽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깨달은 대로 사랑해 보려고 열심히 힘써 보지만, 여전히 사랑보다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 가슴 한복판을 쥐어잡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알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큰 계명에 도전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성도라면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도전해 보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노력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것 또한도 극복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런 도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는 것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에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아니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생각나겠지만, 사랑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환경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 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어떠한 일정한 부분들이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한번 사랑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에는 한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도전해 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요한이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민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시는, 그래서 이전보다도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시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생각으로는 사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의 변화를 좀 갖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이고 그 두 번째가 우리가 같이 읽은 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인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인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다. 사랑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지시 혹 새로운 명령, 새로운 도전같이 보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의 존재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아니 그것을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해야지 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생활이고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혹시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싫어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참 삶의 모습은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 사회생활 한다든가 혹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첫인상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인상, 겉모습, 저같이 키가 크고 멋있게 생긴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조건일 뿐이고요. 이 조건이 좀 지나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여러분들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뭔가요? 저는 바라보기는 여러분들이 탁 보는 순간 정말 좀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신과 비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우월함, 말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신의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신의 우월감을 상대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뭐 좀 저 사람한테 이건 뒤질지 모르지만 위로받죠. 이건 괜찮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의 결론은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런 말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예요. 대. 다 좋습니다 가지고 딱 끝나야 되는데요, 다 좋은데 물맛이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이것이 좀 긍정적인 면이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는요 다 좋은 것으로 끝나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줘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부분은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 그 환경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봐야만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이 처음이요 끝인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전보다도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더 부정적인 것보다는요 긍정적인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이요, 사랑이 내가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주변을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색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내가 좀 더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I love you 좀 하시고요. 오늘 좀 표현을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 아주 젊은 우리 피가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전 너무나 사랑스럽죠. 너무 멋집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6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또 한 가지 생각의 변화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무런 가이드 없이요, 무작정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의 법이 뭘까요? 사랑의 법, 룰. 바로 이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과 경행 구절인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 룰이, 규칙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룰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규칙이 있어요. 성도의 사랑의 규칙이 뭐냐면요, 이치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왜 사랑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쉽지 않으십니까? 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만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뭔가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좀 옵니다. 와서 막 이 주변도 돌아보고, 종이도 줍고, 뭐 좀 할 거 없을까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보통 하세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지면서 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니? 왜 나만 하고 있지?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거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사랑 앞에 전제를 두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전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의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의 균형이 깨지고 흔들릴 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봤지? 나 존경하라고 그랬다고. 나 존경하라고 그랬다고. 예? 아내들은 봤지? 목사님이 성경에 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당신 뭐 하냐고. 요 근래에 제가 몇 년 전, 그렇죠, 우리 교회 온 뒤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셔서 요사이 사실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인데 첫 예배를 드렸나봐요. 그때 제가 이 사랑 얘기를 했었나봐요. 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갖고 성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십니까? 여보, 그때 들었지? 목사님이 날 사랑하랬는데 왜 나를 제대로 대접 안 하는 거? 뭐 이 얘기예요. 오늘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남편분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정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남는 건 뭐예요?
내 편이 나의 얘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회복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아멘 소리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은 한쪽만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크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셔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전 생각해봤어요. 맨날 가서 뭐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없고 뭘까요? 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안부 묻습니다. 서로에게 안부 물어가지고 서로의 형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위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못 보면 몸살이 나는, 성도가 안 보이면 목사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걱정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서로 걱정해주는 관계가 됐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직으로 할 때, 물론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직업인데 이 잡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큰 잡은 뭐냐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요 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큰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목사를 좀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와서 목사를 맨날 만질 수도 없고 안아주실 수도 없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사도요, 사람이기에 날마다 속이 뜨겁고 막 열정이 넘쳐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일정 남은 밤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 듣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때 가장 능력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느껴지기 시작할 때 지쳐있던 육신이 다시 회복을 하고 영이 회복해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 이 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중에 아멘 한마디가 뭐죠?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아멘 한 소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목사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교감하는 거거든요. 서로 교감. 사랑은요, 한쪽만 했을 때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옆구리 찔러서 아멘 받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그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성도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성도의 생업에 관심을 갖고 성도가 목사를 위하여,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얘기를 우리 쪽으로 좀 끌어들여서 좀 더 우리 쪽으로 표현하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방법은요,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인 교회와 보인 생업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를 사랑한다고 받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에게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드리고 소망합니다.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쉽지 않은 것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두 가지로 생각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곧 사랑이요,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